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그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2025년 우리의 간절한 소원, 날마다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마 여러분 순서지에 있으실 텐데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어쩜 이렇게 지금 제가 서 있는 상황과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서지에 저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전에 제 사무실 자리 위에 이제 A4 반쪽짜리 되는 하얀색 종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흰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일부 설교 담당이십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설교 본문과 찬송 2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슴을 가다듬고 그리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하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일정으로요 강원도 태백에서 저희 부목사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저녁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부목사 세미나의 주제는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설교. 그래서 부산 장신대 이제 교수님을 한 분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에 대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깊이 있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설교의 실질적인 코칭까지 받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저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설교 세미나 후 그 코칭 이후에 그 첫 번째 주자로 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서지에 이미 이름이 실렸기 때문에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가만히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430년이나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역사에는 4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종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민족 속에서는 잊혀지고 지워진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꿈꿀 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저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외치게 하셨죠.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나아가자 외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밤에 애굽 땅을 벗어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전적으로 개입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은 이미 많은 강한 민족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안도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구석구석 숨어있는 강한 민족들과의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척박하고 험난한 그런 광야의 길을 그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을 벗어나서 자유와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그 모든 광야의 여정길이 여러분 마냥 힘들기만 했겠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전에는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할 때도요, 늘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물을 마실 수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광야 여정길 가운데 맛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는가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광야, 비록 척박했지만 그 길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웃으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요, 아내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보,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서 그날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보 화장실 가는 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화장실 그냥 갔다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갈 때마다 저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그 놀라운 자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지금 만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출애굽 그 행복했던 여정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기 앞에 홍해 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죽기 살기로 뒤쫓아오고 있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연이은 그 9가지의 재앙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9번씩이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 앞에서 결국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요, 바로 왕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막 재촉하게 됩니다. 당신들 백성 빨리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모두가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자 그들의 그 빈자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확 와닿게 된 것이죠. 좋기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이 마치 민물처럼 한 번에 쑥 빠져버리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왕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왕은 다시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늦게 뒤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막 정말 미칠 듯이 죽일 듯이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가 보여지는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이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정예 군대가 미친 듯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제가 이 본문을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아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 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냥 이 표현은 단순히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박하고 급박하고 위기한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움을 절실히 부르짖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렬한 절규의 감정이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그 중간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중간에 꽉 낀 그 상황, 그 상태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차분히 이성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지금 이 상황은요, 절규와 아비규환과 같은 부르짖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르짖음과 동시에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 14장의 그 사이에 꽉 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곰곰이 계속 읽어보면요, 그들은 그 두려움이 저들의 그 모든 시야를 지금 굉장히 좁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좁아진 그 시야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 극도의 극심한 두려움과 그 절망과 그 공포가 저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요, 지금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 뒤에 있는 애굽 군대만 그들은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와 애굽 군대만 보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구나,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보는 것은요, 정말 그들이 그 사이에 꽉 끼어져 있는 두려움의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정말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다 죽는구나, 이제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겠는데 라고 하는 그것밖에 그 길만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두렵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기다릴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승리의 존재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그 엉뚱한 생각이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엉뚱한 생각이 결국에는 엉뚱한 행동으로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와 같은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공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어오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야는 또한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만 그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치명적인 행동을 범하게 됩니까? 74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에게 엄습했던 그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행동을 범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이후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더러 여기까지 이끌어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왜 이끌어냈느냐? 지금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 고백 이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행동이라 한다면 어떤 행동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위험한 두려움의 제목들에 꽉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자신을 이끌어낸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느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후에 예상되는 행동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를 붙잡아다가 결박해다가 지금 자기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 바로 왕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우리는 애굽 땅을 벗어날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냥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 모세가 우리를 부추겨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니 바로 왕은 받으시고, 바로 왕이 아니죠, 모세는 받으시고 우리는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와 같은 협상을 제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로 왕이 지금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목적은 그 노동력 20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뒤쫓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스스로 자수하면서 애굽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바로 왕에게는 나쁜 것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와 같은 이 모든 난리를 지금 피운 이 모세를 처단할 수 있으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나쁜 제안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애굽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마치 급히 나와서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얘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행동으로 확장하려고 했구나 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숨은 구하고 싶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지금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지금 두 번이나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백성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만약 모세를 붙잡아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들은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아마 그들은 결코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인도의 여정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다시금 종된 애굽 땅에 돌아가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종으로 다시금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남아있는 2025년이지만 여러분의 2025년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홍해와 애굽 군대가 정말 없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홍해와 애굽 군대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 앞까지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솔직히 백성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했던 요소들 솔직히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일들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인도하셔서 이 홍해 앞까지 그들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 군대를 만나서 중간에 꽉 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을 백성들은 했어야만 했던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와 같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앞선 그 여정길을 앞두고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무서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좁아질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의 두려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그냥 골고다 그 십자가의 언덕, 십자가만 보이는 그런 두려움의 삶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장면에만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저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기도로 그 십자가의 여정을 되돌아서지 않냐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만약에 그 십자가 여정을 걷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 찾아왔던 그 구원의 역사, 이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홍해와 애국 군대를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보여졌던 출애굽기 15장의 그 놀라운 모세와 미리암의 그 놀라운 승리의 찬양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혜의 80년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80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마치 앞에 홍해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애국 군대와 같은 혀의 화살들이 날아올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떡하나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한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여라도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80주년을 그냥 하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행사 하지 않고 그냥 79년일 때가 좋았는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80년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비상하여 더욱더 높아지는 풍성한 부흥의 영락교회를 주님은 이끌어 인도내고 계신 중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멈춰 좌절하고 앉아있는다 한다면 더 큰 비상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직장에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꽉 막힌, 도저히 소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민 가고 뭐 되돌아가고 한다고 한다면 202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이후에 우리는 찬송가 301장 찬송을 이제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와 같은 무서움의 자리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노라, 이 찬양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가, 놀라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 특별히 2025년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한 해 모든 걸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홍해와 애국 군대가 사라지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홍해가 뒤에 애국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여 축복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80주년을 준비하는 올 한 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비상하고 성장하며 부흥되게 하시고 9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가 신뢰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